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심야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어린이날로 시작해서 연휴가 이어져서 아마 가족들하고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얼마나 오늘 모이실까 그런 여행을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모이실까 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모이셨어요. 뭐 우리 또 가족들과 또 시간을 보내러 나가신 분들도 그렇게 또 시간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2배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2배로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 비유는 10번째 이제 비유인데 10 처녀의 비유라고 여러분 알려진 그런 비유입니다. 아마 이 내용 자체는 잘 아실 텐데 사실은 이 10 처녀의 비유를 볼 때마다 이 내용은 알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특별히 팔레스틴의 이 결혼 방식이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자세히 모를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대 팔레스틴의 이 결혼 방식은 주로 낮이 아니라 밤이나 저녁이나 밤밤중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왜 신랑이 밤에 오며 이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낮이 아니라 보통 저녁이나 밤에 거행되는데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오랜 시간을 즐기고 이제 즐기다가 밤중쯤에 보통 이 결혼식이 딱 우리처럼 한 날 있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이든지 굉장히 길게 결혼식 축제를 가져요. 그러다가 그 결혼식 당일날 그 신랑의 친구들과 신랑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저녁쯤이나 한 밤중쯤에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들러리들과 즉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랑이 도착하면 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의 집으로 연등 이 등불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비춰서 다시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결혼식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경우처럼 이런 신랑의 행차가 종종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와야 되는데 점점 기다리는 시간은 지나가는데 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이제 점점 하늘에 별이 뜨고 밤이 깊어가면 이제 들러리들 중에 신부의 친구 중에 이제 입 바른 여인들이 말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너 바람 맞은 것 같아. 오늘은 신랑이 안 올지도 몰라. 뭐 이런 말들을 퍼뜨려요. 자, 신랑이 오늘 안 올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오늘은 자자. 뭐 이런 말들을 퍼뜨리고 이제 깊이 잠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10처녀가 다 깊이 졸면서 잠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니까 신랑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점점 많이 늦어지니까 다들 졸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가운데 잠을 잤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밤의 정적을 깨고. 그리고 그때 이 10처녀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들의 이 등불이 이제 연등의 이 등불을 가지고 행렬을 신랑의 집으로 가야 되는 이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제 기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그때 발견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에게 우리에게 등불 좀 달라, 기름을 달라 하니까 너희와 우리 쓰기에도 부족해서 우리 다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기름 파는 사람에게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막 달려가서 기름을 샀죠. 사가지고 왔는데 이미 그 결혼식의 행렬은 끝이 나고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문이 닫힌 상태예요. 그리고 그 문 안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 10번째 이 비유 시리즈를 하면서 비유를 시작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붙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도 알듯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천국의 어떤 특징적인 면을 소개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게 문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25장이 시작되기 전에 24장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감난산 강화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인데 주로 감난산 강화 그러면 어떤 내용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이 신약 성경 대학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콕 집어서 시켜볼까요? 감난산 강화 그러면 이게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3대 종말론 그러면 뭐가 있죠? 이 감난산 강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이 세 권이 세 가지가 신약의 3대 종말론, 신약의 3대 예언서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감난산 강화는 예수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4장에서 특별히 그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44절이 결론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이제 그 종말론 강의,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의 결론인 거예요. 그때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유는 원포인트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연구할 때 또 이상한 데 관심을 가져요. 10처녀가 누구냐? 왜 10처녀냐? 10명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뜻이 있지 않겠느냐? 왜 처녀냐? 이런 말들. 그리고 왜 다섯씩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었느냐?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집중하다 보면 정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놓쳐버려요. 이걸 이제 보통 영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숫자 하나하나에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10명을 등장시키셨느냐? 이건 간단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기본 단위가 10명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인의 회당은 10명이 유대인이 생기면 거기에 회당이 지어져요. 이게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방, 이 외국에 회당이 세워질 땐 기본 단위가 10명부터 시작해요. 10명의 유대인이 그곳에 있으면 회당이 세워져요. 회당이 없으면 거기에 10명의 유대인도 없는 거예요. 그 10명의 기본 단위를 가지고 또 거기에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려니까 5씩 나눈 것이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랑을 영접하는 이 혼인잔치를 똑같이 기다렸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참석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어 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첫 번째는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르지 않아요. 거의 형식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형식을 취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초대에 응했던 것도 같아요. 또 그들은 또 그 신랑을 똑같이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졸며 잠이 들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 미련한 5 처녀는 잠이 들었고 지혜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뉘앙스로 봐서 잠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5명의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뉘앙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다른 데서는 깨어 있으라고 했겠지만 여기에서는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서 미련한 5 처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적인 상황과 외적인 삶의 방법이 슬기로운 5 처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딱 한 가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였어요.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이것 말고는 그 어떤 형식과 외적인 상황에서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뭐냐?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이. 아니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를 구분했던 유일하게 달랐던 그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는 이 기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성령을 기름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한다고 모든 걸 다 성령은 모두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름이 나오면 다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성령은 불로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불이 나오면 또 다 성령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기름이 꼭 성령이지는 않아요. 좀 넓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 여인들이 처음에 기름을 가졌는데 이 기름이 점점 어떻게 돼요? 소멸이 돼요. 그래서 닳아서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닳아서 사라지고 소멸이 되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름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딱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내용, 삶의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믿음의 내용과 삶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기름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은 없고 뭐만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자, 등이 있었어요. 결혼식에 참석도 했어요. 그렇죠. 신랑을 기다렸어요. 이런 형식은 똑같았는데 뭐가 달랐냐면 내용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죠. 주일날 예배 참석해요. 이것도 형식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요. 이것도 일종의 형식입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형식입니다. 괜찮아. 기어다니지 말고 걸어서 다녀도 돼. 자, 제가 우리 서준이 때문에 얼마나 이 아이도 예배를 저렇게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걸어서 나가도 되는데 기어가지고 나가는. 집사님 참 잘 키우셨어요. 우리가 이런 형식에 참여한다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도 신앙인이겠거니 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이라면 그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결국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더 아름답게 하고 내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형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고 형식만 있으면 그건 껍데기 신앙.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안에 이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형식은 다 취해요.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아요. 주일도 참석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모든 형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외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던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형식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내 믿음을 형성해 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이 결국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건 일종의 형식이잖아요. 그 형식을 통해서 결국 뭘 하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고 내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내용들, 믿음의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내용이 없는 껍데기로만 나에게 존재하고 나는 그 껍데기 속에 갇혀서 내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형식은 오히려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가림막이 될 거예요. 장애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내용인지 형식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용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책 제목이 껍데기 신자는 가라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내용을 갖춘, 믿음의 신앙의 내용을 갖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신랑이 도착했어요. 신랑이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자마자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취했던 행동이 뭐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기름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있어서 이 기름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읽어도 자기 방식으로 읽는 분들이 많아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반발심을 갖는. 근데 여러분 비유는 뭐라고 그랬죠? 원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밀하게 하나하나에 다 그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빌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내용을 빌릴 수 없어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괜찮다고, 나는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따라갈 거라고.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디 신학교에 학장을 지낸 조지 스위딩 박사님이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는 있지만 손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다고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 자녀인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되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내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저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믿을 수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믿겠어요? 모태 출석은 맞아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지 믿은 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는 환경,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난주에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믿을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만약에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는 나라에서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도 못 들어보고 죽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잔치집 문이 닫혔는데 열려지지 않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여러분, 천국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천국의 문이 닫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쩌면 기름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몸부림쳐 봐도 신앙의 내용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상실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오늘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일 믿음을 가지면 되지. 오늘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일 주님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언제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왜 주님은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재림하시냐고 그렇게 항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늦게 오시고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왜요? 기회가 더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주님이 만약 오늘이라도 오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오시는 때를 지체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거리가 아니라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 오셔도 되나요? 아멘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구원의 문은 닫히는데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오시는 때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아직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중에 어쩌다 깨어보니까 기름이 다 닳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안 되겠다, 이제라도 기름을 내가 채워야겠다, 넣어야지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랑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 평생 졸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중에 한번 깨어날 만도 한데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잠자다가 깨어난 일도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내가 살 수 없어 라는 마음이나 생각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그냥 졸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졸다가 깨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기름을 채워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기회이고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주님은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기름을 채우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그런데 이 우주적인 종말,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오기는 오는데 우리의 마음에 딱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그러면 이건 남의 얘기 같고 옛날 얘기 같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인,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종말이 뭔지 모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내 개인의 삶을 마감하는 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어떤 종말이든지 나중에 그 종말 끝에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한번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우주적인 종말이 마음에 다 와닿지 않는다면 내 개인적인 종말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죽음이 내게
내 친구에게, 우리 가족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근데 저는 죽음을 제 가족들, 제 친척들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지켜봤는데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그분이 그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이번 주에 좀 안타까운 사건 몇 가지를 접했습니다. 첫째는 영광에서 소일거리로 좀 돈을 이렇게 벌어서 그 할머니들이 15인승 미니버스를 타고 일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밑으로 굴러서 8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중태에 빠지셨다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왜 그 일을 하러 나갔느냐?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손을 옆에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가서 그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올 때 그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좀 지어주려고 그걸 벌으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술에 취해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119 구급대가 와서 구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이 만취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여성 구급대원을 머리를 폭행을 해가지고 이 여성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사망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람을 구하려고 갔는데 우리 만취한 사람이 그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가는 도중에 뇌출혈로 죽음을 당하게 됐고, 어저께 이제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70대 택시 기사가 오랫동안 이 택시 30년 동안 베테랑 택시 기사의 가족들을 그 택시로 이렇게 먹여 살렸던 택시 기사가 만취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뭐 이런, 근데 그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반응은 똑같아요. 황망하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이렇게 갈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그분들은 자신이 그렇게 세상을 마감할 줄 알았을까요? 안타깝지만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준비가 안 돼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날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가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에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일평생을 바친 분이잖아요. 19세기 이 미국의 전 세계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시고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답니다. 또 한 분은 보네퍼라는 독일의 고백교회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히틀러에게 대해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히틀러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이제 형장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것도 전쟁이 끝나기 몇 개월 앞두고 나서. 감옥에 갇혀있던 이 보네퍼 목사님 1945년 4월 8일 주일날 아침에 두 간수가 오더니 보네퍼 목사님에게 나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더랍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보네퍼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동료들이 간수에게 끌려가는 목사님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때 이 보네퍼 목사님이 동료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은 내 인생이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와서 그 마지막 기도를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 장군이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사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성경을 꺼내놓고 말씀을 읽어주면서 구원은 내 행위나 내 삶의 어떤 업적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제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인데 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삶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과 영혼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기름이 잘 준비되어지고 주님 만날 신랑 만날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함께 기쁘게 참석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